예, 반갑습니다. 오늘 그 언약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간하고 다음 시간 2시간 동안 살펴보게 될 텐데 40분에 시작했으니까 첫 시간은 10시 20분까지 해서 끝내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제 배운 것처럼 어제 1장에서 18장까지 배웠죠? 어제 1장에서 18장까지 배우신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이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데 어떻게 구원을 베푸셨느냐? 애굽 땅 가운데 10개의 재앙을 내리셔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애굽이 섬기고 있는 그 모든 신보다도 더 탁월한 분이 누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아까 보니까 10가지 재앙을 너무나도 잘 외우더라고요. 10가지 외우는 것들 잘 기억하시고 내일 골든벨 가운데 임했으면 좋겠고 평생에 여러분 마음속에 잘 기억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애굽 땅 가운데 재앙을 내리시고 하나님이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신보다 능력 있는 분이라는 것을 보이고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보였던 기적이 뭐냐면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이었어요. 여러분 홍해를 본 사람도 있지만 목사님 홍해를 본 적이 있거든요. 비행기 타고 가면서 홍해 위를 이렇게 쭉 날아갔던 기억이 있어요. 그 일부러 창문을 열어서 비행기 창문을 열 수 없지 덮개를 열어서 바라보는데 너무나 푸르더라고요. 푸르다 못해 시커매요. 그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 그 바다를 지나면서 야 하나님께서 저 홍해 바다를 가르셨구나 라고 생각하니까 너무나 마음이 막 뛰더라고요. 근데 어찌됐든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뿐만 아니라 기적을 행하실 뿐만 아니라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행하셔서 하나님께서 권능 있는 분임을 놀라운 능력 있는 분인 것을 보여주고 계신다고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셨을까요? 옛날 이 성경이 쓰여질 때 사람들은 가장 무서운 신, 최고의 신이 어디에 살고 있다고 생각했냐면 바다에 살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바다의 신이 최고의 신, 바다의 신이 가장 두려운 신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고대 사람들의 생각이었다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바다의 신이 살고 있는 그곳, 최강의 신이 살고 있는 그곳에 바다를 하나님께서 뭐 하세요? 쫙 갈라내신다고요. 그래서 무엇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다의 신, 그들이 생각하는 최고의 신보다도 더 탁월한 분인, 더 능력 있는 분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10가지 기적을 통해서 또 바다가 갈라지는 사건을 통해서 무엇하길 원하셨을까? 첫 번째는 하나님이 어떤 분, 구원하는 분이라는 걸 알려주길 위해서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있었다고요. 무엇이었을까요? 목사님이 알려줄게. 예.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려주고 싶으셨어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애굽 사람들에게도 또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반복하지만 10가지 신보다 홍해에 살고 있는 신보다도 더 강하신 분, 더 능력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일을 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로 가요? 광야를 지나가게 되죠. 광야를 지났는데 첫 번째 만났던 불평이 무엇이었어요? 마라. 예, 마라. 오, 고마워. 얘 누구야? 몇 준이 너? 3조요. 3조. 예. 3조의 보너스 점수를. 네. 어찌됐든 간에 맞아요. 마라에서 마라라는 말은 쓰다, 괴롭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들이 물을 마셨는데 물이 너무나 썼던 것 같아요. 너무나 써서 괴로운 물이었어요. 마실 수 없는 물이었죠. 그래서 모세를 향하여서 원망하기 시작하죠. 야! 우리를 이 광야에 이끌어서 이 먹도 못할 물, 이 쓴 물을 마시게 하느냐라고 원망할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모세를 통하여서 물이 변화되는 일, 물이 정수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죠. 옹진 쿠에이가 거기서 나오게 되는 코에이베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 하세요? 엘람이라고 하는 광야의 오아시스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셔서 풍성하게 물도 마시게 하고 가축들도 살게 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했던 게 뭐예요? 물이 해결되니까
예, 만나와 메추라기.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애굽 땅에서 급하게 가지고 나온 빵들이 있었어요. 급하게 가지고 나온 먹을 것들이 있었다고요. 근데 광야에 좀 지나고 나니까 준비한 도시락들이 다 떨어져 버렸네. 다 없어졌어. 빵도 없어졌지, 물도 없어졌지, 가지고 나온 과자도 없어졌지, 치킨도 없어졌지, 피자도 없어졌지, 다 없어졌어. 이제 먹을 것이 없어요. 광야에서 배고파서 죽을 지경이 된 거죠. 그때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무엇을 주세요? 네, 만나. 만나의 뜻이 뭐예요? 맞아. 이게 뭐야? 이게 뭐야? What is this? 이게 뭐야? 라고 하는 만나라고 하는 거 하나님께 주신다고요. 만나만 주세요? 그렇지 않고 하나님 뭘 주세요? 예, 메추라기도 주세요. 메추라기. 목사님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치킨이거든요. 치킨. 치킨 제일 좋아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닭은 그렇고 메추라기를 하나님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 빵도 먹을 뿐만 아니라 메추라기를 통해서도 고기를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고요.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했던 기적이 뭐예요? 마지막 한 가지? 네, 아말렉과의 전쟁이요. 전쟁.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당시에 아말렉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그냥 평범하게 광야를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애굽이라고 하는 큰 나라가 있었다면 또 하나 가장 강한 국가가 어떤 나라였냐면 아말렉이라는 국가였다고요. 이 아말렉이라는 국가가 이스라엘 사람이 나오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을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에서 뭐 한 사람들이에요? 군인이었어요? 아니면 애굽에서 잘 살던 사람들이었어요? 어떤 사람들이었죠? 예, 맞아요. 노예들이었어, 노예들. 노예들이 전쟁하는 법 알까요? 무기 만드는 거 알까요? 몰라요. 목사님이 대학교 때 역사를 공부했거든요. 우리나라 역사를 공부했는데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일본이 우리나라를 36년 동안 지배를 하잖아요. 그때 우리나라 독립운동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독립운동가들이시죠. 너무나 훌륭한 분들이죠. 근데 그분들이 뭐 하냐면 독립운동하기 위해서 일본하고 싸워야 되잖아요. 일본 군인들은 뭐 하냐면 총으로, 대포로, 칼로 한국 사람들을 뭐 하는 거예요? 죽이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근데 이 한국 분들이 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야, 우리가 일본의 지배 아래서 이렇게 살 수 없다. 우리가 독립을 하자라고 하면서 야, 일본 군인하고 전쟁하자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고요. 모여들었어요. 여러분 전쟁하려고 하면 마땅히 한국 사람들도 뭐 가지고 들어와야 돼요? 네, 무기를 가지고 와죠. 총을 가지고 오든지 대포를 가지고 오든지 큰 칼을 가지고 오든지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온 게 뭔 줄 알아요? 네? 네, 우리나라 사람이 가지고 온 게 뭐냐면 집에서 일하던 낫, 집에서 쓰는 호미, 집에서 오는 괭이, 집에서 쓰는 뭐예요? 막대기 가지고 전쟁하겠다고 가지고 온 거예요. 왜요? 그들에게는 무기가 뭐밖에 없었어요? 그런 거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도 마찬가지라고요. 노예로 살다가 이제 나왔어요. 무기라고 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칼도 없고 총도 없고 마차도 없고 말도 없고 전쟁할 수 있는 게 없다고요. 근데 아말렉이라고 하는 최고의 군대가 뭐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공격해요. 이스라엘 어떻게 돼요 이제? 예, 이제 다 죽게 된 상황이에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죠. 모세가 손을 들 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네, 전쟁에서 이기는 일이 벌어졌어요. 근데 모세가 손을 내렸어요. 근데 전쟁에서 어떻게 됐어요? 전쟁에서 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끝까지 마지막 전쟁 승리할 때까지 손을 내리지 않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손을 올린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호와 하나님께 의지한다라는 말이거든요. 무슨 말이라고요? 다 따라해 볼까요? 여호와께 의지한다. 여호와께 의지한다. 맞아요. 여호와 하나님께 손을 들면서 의지할 때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여호와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손을 내릴 때 지는 일이 벌어졌다. 그런 기적 이후에 드디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디에 도착하게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시내산에 도착하게 돼요. 성경에 보면
시내산에 도착할 때에 몇 개월 정도 됐다라고 이야기하냐면 네, 3개월 정도. 여러분 라암셋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1월 14일 날 양 잡아먹고 출발해가지고 시내산까지 도착하는데 약 3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렸어요. 10가지의 기적을 만났어요.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도 보았어요. 그리고 어떤 일이요? 예, 광야를 지나면서 물이 바뀌는 일도 만났죠.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도 먹었죠. 전쟁에서 승리하는 모습도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했다고요. 이 모든 일을 누가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했어요? 누가 했다고요? 예,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능력 있는 분인가를 3개월 동안이나 스펙타클하게 쫙쫙쫙쫙쫙 보여주셨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3개월 동안이나 당신의 능력을 보여준 이유가 있어요. 시내산에서 무엇 하길 원하셨냐면 여러분 어제 그제 배우셨던 것처럼 언약을 맺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적과 이적을 베푸신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 있는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권능 있는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파워 있는 분인지를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자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야, 만약에 너희와 나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맺고 내 말을 잘 듣고 나와 언약한 것을 뒤에 보면 10계명이 나오거든요. 이 10계명을 잘 지키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가 될 거라고 말씀하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소유가 될 거라고 말해요. 뭐가 될 거라고 말한다고요? 예, 하나님의 소유가 될 거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여러분 이 소유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왕관이라는 말이에요. 더 정확하게는 왕관 속에 달려있는 다이아몬드 같은 존재라고 이야기한다. 여러분 왕관은 무엇이에요? 왕에게는 왕이라는 상징이죠. 그리고 왕관을 왕관되게 하는 것은 그 왕관에 달려있는 다이아몬드, 보석들이라고요. 하나님께서는 뭐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왕관처럼 그 왕관 속에 달려있는 보석처럼 우리를 어떤 존재로 삼으시겠다고요? 가장 소중한 존재, 가장 가치 있는 존재로 보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애굽 사람도 있었죠. 아말렉 사람도 있었죠. 가나안 땅에 가나안 사람도 있었다고요. 심지어 우리나라에도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 일본에도 살고 있었고 중국에도 살고 있었고 미국에도 살고 있었고 러시아에도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 모른다 하시고 나 몰라. 나에게 가장 가치 있는 사람들은 누구다? 이스라엘 사람들이다. 그렇게 삼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삼겠다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의 백성 삼겠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백성 삼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삼겠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여러분 보셨던 것처럼 10가지 기적, 홍해, 광야에서 다양한 사건을 행하신 하나님, 그 능력 있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자신의 것으로 삼을 뿐만 아니라 가장 귀한 것으로 삼으실 뿐만 아니라 자기의 백성으로 삼으셔서 뭐 하시겠다고요? 이 말은 그들을 보호하고 이들만 지키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여러분 목사님이 이런 예화 자주 드는데 목사님이 그 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라는 나라에 잠깐 살았었거든요. 아프리카 에티오피아는 세계에서 3번째로 못 사는 나라예요. 근데 그 아프리카 에티오피아의 나라에 그보다도 더 못 사는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 콩고라는 나라예요. 이 콩고라는 나라가 있는데 이 콩고라는 나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콩고라는 나라 안에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이 민족과 이 민족이 서로 전쟁을 하게 됐어요. 근데 전쟁을 하게 되면 전쟁한다라는 소식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달이 되거든요. 목사님이 굉장히 충격받았던 게 어떤 거냐면 어떤 나라의 콩고에서 전쟁이 났는데 그 전쟁의 소식이 전쟁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제일 먼저 안 나라가 있었어요. 어느 나라일까요? 미국이라는 나라였어요. 미국이라는 나라는 3.1 이후에
전쟁이 난다라는 소식을 알고 뭐 했냐면 미국에서 무엇을 보내냐면 전투기를 보내고 미국에서 여객기를 보내요. 비행기를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 사람들을 모아요. 다 비행기에 태워요. 그리고 어디로 가요? 안전한 나라로 다 이동시켜요. 전쟁 나기 이틀 전이었어요. 어느 나라가 전투기와 비행기를 보냈냐면 독일, 프랑스가 뭐예요? 전투기와 여객기를 보냈어요. 그리고 이 콩고라는 나라에 살고 있는 독일 사람, 프랑스 사람들을 뭐예요? 다 비행기에 태워서 전쟁 나기 이틀 전에 안전한 나라로 이동하는 거예요. 세 번째, 하루 전에 전쟁 난다는 소식을 들은 나라가 있는데 이 나라가 어떤 나라냐? 일본이라는 나라였어요. 일본이 어떻게 해요? 전투기를 보내고 전투기를 일본은 보낼 수 없어요. 여객기를 보내서 뭐 어떻게 하냐면 자기 나라 사람들 다 여객기에 태워요. 그리고 뭐예요? 안전한 나라로 이동해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미국이, 독일이, 프랑스가, 일본이 전쟁이라는 위험한 상황에서 보호하는 사람들이 누군지 알아요? 자기 나라 백성들, 자기 나라 국민들, 자기 나라 시민들만을 보호하고 지키고 데려간다고요. 데려간다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발리라는 곳에서 어때요? 화산이 폭발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화산이 폭발했는데 비행기가 없어서 발리에서 탈출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했어요? 비행기를 보내잖아요. 비행기를 보내서 우리나라 국민들만 다 태워가지고 안전하게 한국으로 온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말은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뭐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지만, 우리가 힘든 일을 겪었지만, 우리가 괴로운 일을 겪지만 하나님께서 뭐 하시겠다고요?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를 지키는 자가 되셔서 우리를 도와주는 분이 되셔서 우리를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뭐 하시겠다고요? 보호하고 지키고 돌봐주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 하나님께서 뭘 삼겠다고 말하냐면 같이 따라 읽어볼까요? 제사장 나라. 제사장 나라. 예,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라는 것 삼겠다고 말씀하세요. 제사장 나라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나중에 두 번째는 살펴보고,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이 성경이 쓰여질 시대에 제사장은 어떠한 존재였냐면 왕과 같은 존재였어요. 왕과 똑같은 위치를 차지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신에게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었다고요. 제사장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떠한 존재로 삼겠다고요? 왕과 같은, 제사장과 같은 가치 있는 존재, 가장 소중한 존재로 삼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는 하나님 뭘 삼으시겠다고요? 하나님의 소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백성. 세 번째는요, 네, 제사장 나라. 제사장 나라의 의미는 뭐라고요? 예, 왕같이 가치 있는 존재, 귀중한 존재, 존귀 있는 존재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이 말은 다 무슨 말이냐면 가장 가치 있는, 소중한, 의미 있는 어떤 것과 또 바꿀 수 없는 존재로 하나님 삼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뭐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하신 대로 계명대로 지켜 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면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제사장 나라로, 왕과 같은 존재로, 그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최고의 존재로 삼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실 때 어떻게 보세요? 아무런 가치 없는, 아무런 의미 없는, 아무런 소용없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보시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고 소중한, 정말 왕과 같은, 왕관과 같은,
다이아몬드와 같은 존재로 왕처럼 대우하셨다면 여러분을 향해서도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똑같이 이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 뭘 주세요? 어떨 때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이렇게 삼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해야 될 계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10가지 계명, 10가지 지켜야 될 규칙이라는 의미에서 10계명을 주세요. 무엇을 주신다고요? 10계명. 무엇을 주신다고요? 10계명. 우리 남학생들만 무엇을 주신다고요? 10계명. 여학생들만 무엇을 준다고요? 10계명. 네, 10계명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0계명을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 안에서 지켜야 될 율법을 몇 개가 있다라고 생각했냐면 613가지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 613가지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 지켜야 될 말씀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지켜야 될 모든 계명들은 무엇으로부터 나온다? 10계명으로부터 나온다라고 생각을 했다고요. 근데 독특하게도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율법을 나누어 보니까 613가지를 나누어 봤어요. 그랬더니 365개는 어떤 형으로 되어 있냐면 부정형. 부정형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무엇 하지 말아라. 그렇게 행하지 말아라 라는 뜻이거든요. 이런 말로 되어 있는 것이 365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긍정형 이렇게 행해라. 이렇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몇 개였냐면 248개였대요. 여러분 365개의 부정형 무엇을 의미할까요? 1년은 365일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1년 단 하루도 빠짐없이 365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해라, 지켜 살아라 라고 하시면서 부정형으로 365개를 주셨대요. 그리고 긍정형으로 248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사람들의 뼈마디가 있어요. 우리 사람의 뼈마디가 있잖아요. 벌써 손가락만 해도 뼈마디가 2개가 있잖아요. 뼈마디가. 근데 이 뼈마디, 이 팔마디, 어깨, 발, 발목 이 마디를 다 세보니까 유대인들은 몇 개라고 이야기했냐면 248개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긍정형으로 율법을 주셨는데 248가지 우리의 마디의 숫자로 우리의 마디의 숫자처럼 이 말씀을 잘 기억하라고 이 말씀을 주셨다라고 생각한다.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10계명으로부터 613가지의 율법, 지켜야 될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들을 뭐 하라고요? 매일매일 삶 가운데 지켜 행하라 라고 주셨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기 위해서 무엇을 만들었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까먹기 쉽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지만 이 성경대로 다 지켜 사는 사람이 있어요? 때로 우리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라고 생각하지만 그거 사실을 뭐예요? 잊고 산다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지 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기 위해서 무엇했냐면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것을 몸에다 달고 다녔어요. 그것이 첫 번째는 뭐였냐면 사람들의 몸에 달고 다니는 찌찌뜨라는 것이었어요. 따라해 볼까요? 찌찌뜨. 찌찌뜨. 예, 찌찌뜨는 실로 이렇게 꼬는 거거든요. 우리 머리 따는 것처럼 실로 이렇게 꽈어요. 근데 이게 몇 번을 꽈냐? 613번을 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몇 가지였다고요? 613가지. 그래서 613마디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게 했다고요. 유대인들은 옷마다 뭐 하는 거예요? 옷마다 이것을 뭐예요? 다 달고 다니게 했어요. 이스라엘에 가면 유대인 남자들은 뭐예요? 하나같이 이 찌찌뜨라는 것을 옷 속에 다 달고 다녀요. 긴 실처럼 달고 다니거든요. 두 번째는 뭐냐면 테필린이라고 하는 것처럼 이 머리에 모자와 같은 것 그리고 팔에다가
가죽 같은 것들을 감고 다녀요. 그래서 저 가죽 속에는 뭐가 쓰여져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6장 4절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머릿속에도 신명기 6장 4절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예수님도 아마 저렇게 하고 다니셨을 거예요. 유대인들은 저 상자를 이마 속에 붙이고 달고 다니면서 그리고 팔에 감고 다니면서 맞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지 라고 하면서 다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매주사라고 해서 집 앞에 뭐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붙였어요. 집 앞에 문 앞에다 붙여놓은 거예요. 옆에 기둥에다가. 집에서 밖으로 나갈 때 뭐 하는 거예요? 이것을 만지고 가요. 한번 본다고요. 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라고 하면서 집을 나가요. 집에 들어올 때도 어때요? 매주사를 한번 만지면서 집 안으로 들어와요.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았나? 점검해보고 체크해본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죽어라 노력했어요. 몸에다도 달고 다니고 머리에도 다 달고 다니고 팔에도 감고 다니고 집에다가도 막 기록해 두었다고. 왜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했을까? 간단해요. 이 말씀대로 살아야만이 이스라엘 백성이 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 왕과 같은 존재로 뭐예요? 그렇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었다고요. 이었어요. 그 첫 번째 결명을 살펴봅시다. 살펴볼 텐데 첫 번째는 같이 제1계명 위에 빨간 글씨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제1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예, 첫 번째 계명은 무엇이냐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첫 번째 나온 계명이니까 가장 중요하겠죠. 우리가 섬겨야 될 대상이 누구인지 하나님은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애굽에는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잖아요. 이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 그냥 재앙을 내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에 있는 10개의 신들, 애굽의 사람들이 섬기는 10개의 신들을 심판하시고 무찌르는 사건이었다고요. 애굽에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런, 여러분 아나? 목사님은 좀 알죠? 애굽에 있는 이 다양한 신들, 수십 가지, 수백 가지의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애굽의 사람들이었다고요. 애굽의 사람들은 최고의 신인 라라는 태양신만 섬길 뿐만 아니라 그 밑에 자리하고 있는 오시리스, 이시스, 케프리, 네프티스, 쉐프트, 흐놈, 다양한 신들을 뭐예요? 섬겼어요. 이 모든 신들을 다 섬기는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이집트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돈이 필요하면 나에게 돈을 주는 신에게 가서 제사를 드렸어요. 내가 건강이 필요하면 건강이 필요한 신에게 가서 제사를 드렸다. 내가 내일 시험을 봐야 돼요. 그래서 공부를 잘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공부 잘하게 하는 신에게 가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이집트 사람들의, 애굽 사람들의 모습이라고요. 여러분, 애굽의 사람들이 이렇게 살았어요. 이렇게 신을 섬기는 것이 당연한 모습이라고 누구도 알고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도 알고 있다고요. 알고 있다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있는데 가나안 땅에서 섬겼던 신들이에요. 바알이라는 신, 그리고 아스다롯이라는 신, 그리고 몰렉이라고 하는 신들을 가나안 땅에서 섬기고 있었다고요. 여러분, 이 신들은 한 신만 섬긴 게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 모든 신들을 다 섬겼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다른 신과 똑같이 섬겨야 할 대상으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신을 똑같이 섬기는 것 당연한 것처럼 생각했어요.
가나안 사람이 살고 가나안 사람들이 가나안의 신들을 똑같이 섬기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뭐 하세요? 정답을 알려주세요. 애굽의 사람처럼 가나안 사람처럼 모든 신을 섬기는 것이 틀렸고 누구만 섬기라고요? 여호와 하나님 나 한 분만 섬겨야 된다.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독특한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 독특한 말씀 하시거든요. 마태복음 10장 37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예수님께서 굉장히 무서운 말이기도 하면서 독특한 말씀을 하시는데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대요. 나에게 맞지 않대요. 그렇게 살지 말라라는 거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 우리가 있는 옆에 있는 내 형이나 누나나 동생보다 예수님 동생들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도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예수님 당신만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 엄마 싫어하고 우리 언니, 우리 오빠, 동생들을 다 미워하고 예수님만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건가? 그게 정답이라고 말씀하시는 건가? 그런 말씀이 아니라 이 말은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보다 더 위에 두지 말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얼마든지 엄마, 아빠를, 동생들을, 옆에 있는 친구들을 사랑할 수 있지요. 그런데 그 사랑함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크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예전에 유치부 학생들에게 이 설교를 하다가 이 말씀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이 친구가 막 울면서 이야기하는 친구가 있었거든요. 목사님 기억할 때 5살, 6살 정도 된 여자친구였는데 그 여자아이가 이렇게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게 있어요. 뭔데? 목사님이 5살, 6살밖에 안 됐는데 막 우길대 굉장히 심각한 줄 알았어요. 무슨 말이냐면 목사님, 제가요 오늘 예배 시간에 나와야 되는데 제가 텔레비전에서 너무나 내가 보고 싶은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나와서 예배 나오기 너무나 싫었어요. 예배 오고 싶지 않아가지고 엄마한테 막 떼떴어요.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다른 것을 더 의미 있게 생각한다면 다른 것을 더 가치 있게 생각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지 못한 모습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앞서는 것,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앞서는 것, 더 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세요.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첫 번째로 요구하는 게 뭐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아라. 애굽의 사람처럼 가나안 사람처럼 그렇게 섬기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기까지 하고 쉬겠습니다. 10분 쉬겠습니다.